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마무리함으로 또 그 중요한 부분을 또 완성 또 함으로 인해서 그 큰 일을 마무리 짓는다, 이런 말인데, 성벽 재건을 이제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이제 문짝 대표되는 이 문을 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일이 쯤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제 이래저래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도자에게, 리더자에게 공격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거짓말, 그다음에 거짓 소문, 그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3절 보시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KJV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Work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위대한 일이에요. 성벽 공사, 여러분 공사 해보셨습니까?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성벽을 짓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성벽 짓는 것은 돌을 나르고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리더자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돌을 증축하고 그 안에 사이에 메우고 틈을 이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막노동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자신도 이 성벽 공사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런 막노동,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막노동이에요. 돌을 나르고 흙더미를 이겨서 그 중간을 메우고.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이게 허드렛 일이나 하찮은 일이 아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라고 항상 태도의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지켜낸, 아마 오늘 그런 위협 속에서 지켜낸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찮은 생각되는 모든 일들도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졌건 또 사회적 명망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위대한 일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두렵다, 두렵게 하다. 사실 느헤미야도 물론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느헤미야처럼 목숨에 대한 위협, 이 역모죠. 심지어는 5번째 편지는 역모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 고위급 공무원인데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엄청난 역모에 대한 이 모략,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느헤미야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9절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9절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어 모든 맥이 풀려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으로 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더 힘을 내었다. 공동번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두렵게도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맥이 풀려버린 상황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도리어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힘을 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고 나의 안위를 위한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내가 도리어 힘을 내었다. 맥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떤 오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도리어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 풀리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그런 어려움이 겹치면 겹칠수록 낙담하지 말고 도리어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에 보면 이 두려운 거죠.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뇌물에 이제 매수가 됩니다. 이런 위협 속에 너라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성벽 건축 이 문짝 따는 게 중요하냐. 후위를 도모해라. 그래서 살 방법은 이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성소에 들어가라.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제 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소는 이 등대, 뭐 진설병, 뭐 이런 것이 놓여 있는 곳인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도망칠 수 있겠느냐라고 고사를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느헤미야는 리더이면서 고위급 관리 총독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에 대한 선이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총독이라는 사람도 그냥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라는 것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 그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인드 또 마음가짐 그런 겸손한 그런 자세를 또 잃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에 대한 그 위대한 일을 철저히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이 완공된 거예요. 52일 만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성벽 재건에 투입된 인원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7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낮에는 성벽 재건하고 저녁에는 쟁기나 이 호미 같은 걸로 뭐 적군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우습지 않은 그런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도 없어요. 굶는 상황입니다. 뭐 자식까지 뭐 이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할 그런 노동력에 대한 한계가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50일 만에 해낸 거예요. 옆에 있는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비아냥됐죠. 어떻게 너희들의 그 수준으로 힘도 없는 연약한 너희들이 성벽 재건을 하겠다는 거냐.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해낸 거예요. 해내고 보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웃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설득, 이론 가지고 하면 세상이 놀라겠어요? 자신들이 가진 또 자신들이 얘기한 그 이론과 방법으로 해내니 당연히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놀랍지가 않죠. 그러나 교회에 하는 일이 세상이 놀라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다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 세상이 쫓는 그 목적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진행이 리더가 이끌어 가게 되면 그것은 다 세상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에게 실망을 주고 세상의 어떤 상식 이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곧게 해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오늘의 16절의 말씀처럼 놀라게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 낙심이 있게 하고 결국 세상으로도 하여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에 대한 겸손의 언어만 우리가 함께 공유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발버둥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헛수고의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자그마한 이 발버둥 몸짓도 그 위대한 몸짓이며 발버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그런 하찮은 일이 위대한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늘 깨닫게 하셔서 나와 같은 사람이 그 자존심과 그 어떤 명예욕이 일어날 때 나 같은 사람이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그 유혹들을 손에 내려놓음으로 도리어 그들이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로 하나님 오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 평화와 안정 또 경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